우리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사행시를 한번 줘봐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애가 사행시를 줬습니다. 엄마는 mother, 아빠는 father.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가르침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마을의 현자가 누굽니까? 이 마을의 위대한 스승이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헤매다가 드디어 어떤 마을에서 참 유명한 깨달음이 크다고 하는 스승을 하나 만납니다. 선생님, 드디어 나는 선생님을 만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선생님한테 큰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자네가 이미 위대한 스승,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기를 원해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네의 집에 진짜 위대한 스승이 지금 기다리고 있네. 빨리 가보라고. 자네가 가면 아마 너무 반가워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네를 반겨줄 거라고. 아유, 그러냐고. 진작 우리 집에 와 계시다 그랬으면 내가 진작 그냥 가뵐 걸. 내가 다른 데 가서 헤맸다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젊은이가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쉬지도 않고 집으로 뛰어갔는데 그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서 반겨준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가 뛰어나와서 이 자녀를 반겨줍니다. 엄마는, 아빠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스승입니다. 큰 깨달음을 전해줄 위대한 스승. 자녀들은 마치 스폰지처럼 그 부모의 말과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야,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왜 그 모양이냐? 누굴 닮긴요?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선생님이 엄마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아유, 우리 철수는 참 애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운동도 잘하고 다 좋은데 어머니 요즘 철수가 너무 여학생을 밝혀요. 이것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좀 잘 타일러 주세요. 보낸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한테 단문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해답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난 요즘 우리 남편이 하도 여자를 밝혀가지고 난 걱정입니다. 이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뜻 없이 말하는 그런 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조차도 아이들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정말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모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 과정을 이렇게 쭉 겪어가거든요. 그 믿음의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보러 우리 아들 정빈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난 못합니다. 우리 다빈이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려면
소의 머리를 따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몸통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라.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내 손으로 내 정빈이 내 다빈이 머리 딸 수 없습니다. 팔 다리 자를 수 없습니다. 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응? 근데 이게 믿음의 초년병들한테 주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된 분들, 이제 예수님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주는 시험거리는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믿음의 출발, 그 테스트의 출발은 네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출발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25년, 거의 한 3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많은 과정들을 겪게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 과정 테스트가 그 과정마다 통과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왜?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시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삭의 태도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는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쯤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를 이렇게 보다가 아니 아버지 이전에 나랑 모리아산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불과 그리고 재물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불도 있고 그리고 불을 태울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때 보통은 아니 아버지 아유 연세 드시듯이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참 죄송하지만 노망 드셨어요? 뭐 치매 걸리셨어요? 아니 이게 풀하고 나무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못해도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있어야 제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따져 물어야 하는데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봐온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무슨 뭐 사업을 잘한다거나 아브라함이 공부를 잘했거나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웠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삭이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각을 뜨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세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아멘.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아이는 내가 책임질 아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준 아들이다. 그런 이제 네 믿음을 내가 보았으니 그 아들 이삭의 순종함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부터 이 아들 이삭은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반듯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네 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손 안 됩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애들 옷도 빨아줘야 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건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50%는 빼돌려가지고 내가 먹고 50%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는 100%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런 마음 딱 가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50%만 맡길게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하고 나머지 50% 집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좀 할게요. 내가 애들 공부도 좀 시켜야 되고 잔소리도 좀 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해도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아들 인생을, 그 딸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왜? 내가 맡기지 않는데, 내가 어정쩡하게 이게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어정쩡한데 하나님 맡겠습니까? 100% 하나님 내 아들 드립니다. 그렇게 각오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책임져 주셨더라. 성경에 오면 그 아들 이삭의 때에 아버지 때보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온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세에 이삭을 낳고 지금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아브라함은 한 120세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 노끈을 들고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다 저 산 밑에 있으라고 둘만이 올라왔거든요. 1대1입니다. 여러분 120세 할아버지하고 10대 후반의 이 아이하고 맞짱을 뜬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할아버지 이기겠습니까? 할아버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결박을 하는데 그 아들 이삭이 가만히 순종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결박시킬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요? 안 된다니까요. 돈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돈 줘보십시오. 처음에 10,000원 주면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10,000원 주면 짜증됩니다. 이게 뭐냐고. 20,000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20,000원 주고 됩니다. 안 돼요. 돈 가지고는 아이들을 결박시킬 수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식이 자녀들보다 낫습니까? 예?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ABC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도 A, B, C를 구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 6살이면 ABC를 다 공부해요. 저도 학창시절에 수학을 굉장히 잘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중학교 수학책을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박시킬 수 있겠냐고요. 애들이 여러분을 웃는다니까요. 뭘로 아이들을 결박시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붙들어 놔야 돼요. 그 말씀을 그 가슴판에 새기게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훗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성전이 없을 때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대광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처럼 이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그냥 예배하는 자리예요. 바로 성전,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결박시켜 놓는 거예요. 어디다 우리 아이들을 결박시켜 놔야 되느냐?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결박을 시켜 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드려도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학원에 가서 결박시켜 놓고 세상에 직장에다 결박시켜 놓고 돈 있는 자리에 결박시켜, 그거 어떻게 됐으면 지금 말이 듣습니까? 세상에 결박시켜 놓고 이게 그럼 좋은 건가 보다. 부모님도 이게 좋다고 그러네. 부모님이 교회 뭐 한 20년 30년 다녔어도 부모님 말도 다 여기가 좋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도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아니야,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일로 와라. 이거 옵니까? 됩니까? 오늘 주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아이를 결박시켜 놔야 이 아이가 끝까지 영생의 삶을 살고 주 안에서 복 있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생명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제단에 결박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 여러분이 무슨 ABC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미분조건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주님의 전에 우리 아이들을 결박시켜 놓으면 이 아이들이 주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있기까지는 신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중구난방 널려있던 거를 이 어거스틴이 집대성해가지고 소위 기독교 신학을 만듭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개망난이었어요. 매일 술 처먹고 사고나 치고 여자애들 건드려가지고 애나베게 만들고, 그런 젊은이가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계기는 누구 때문이냐?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기까지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수산나, 자식들이 총 17명이에요. 17명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즘 둘도 키우기 어려운데 이 17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수산나의 교육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산나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리는 훈련만 시킨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훈련만 시켰더니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서성 목사가 여러분 볼 때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뒤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이목순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벌써 목회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신학교를 오래전에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그 뒤에서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정확한 때는 연약한 인간들이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 가슴판에 복음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던져놓으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복 있는 길로, 형통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